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7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너희의 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쉬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맹거지며 예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대사 희생의 대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하는 성도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바람과 지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고 나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정결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나님 환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믿음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관의 10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10년 가운데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에 거론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오가 되셔서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무화과를 따먹기 위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사실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 곁에 하나씩 나 있는 무화과를 살펴보는데 무화과가 아직 익지도 않고 그 열매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하실 때, 시장하실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들이 네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들어가게 되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이제 양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매매하는 상을 다 엎으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아무도 제사하는 기구를 들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에서 매매하고 장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또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의 서두가 뭐냐면 랍비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그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나보다도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서 많은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랍비어 부르면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올 때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의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랍비어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정말 우연한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더니 이제 뿌리까지 말라서 참 이상하게도 이 무화과 나무가 우연찮게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바 되신 통치자이시며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도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믿음이 있고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자기 발전서라든지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고와 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믿음과 유사하고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또 자기 백성을 사하실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 어깨에는 큰 정사와 권세가 있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낸 바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적인 사고요 또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어떤 느낌과
또 그런 촉각에 의해서 사물들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성적 사고는 바로 합리적이며 과학적이며 수학적인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또 자신이 경험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크기를 재어보고 또 따져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고 써보고 검사해봐야 이 사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이성적 사고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여러 가지 학문과 경험과 어떤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도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채워 넣으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이단 교회를 다니시는 한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단 교회의 전도사였는데 어떤 분의 소개로 저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그 이단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어떤 한 여자가 하나님의 신부이며 또 성령이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단도 아니고, 이단이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분파된 것,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이 바뀌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단은 바로 새로 만든 신흥 종교와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그 여인을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설득과 또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는 수긍을 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참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자신이 믿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어쩔 수가 없고 어떤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으로 어렵고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함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정말 은총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명지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자신이 이 세계로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남성교회에서는 개를 잡아서 이렇게 보신탕을 만들어서 친목회를 가지고 여전도회에서는 멸치젓을 담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장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과거에는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신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그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또는 소를 비둘기를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떤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예바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죄를 사해주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린 양을 드릴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22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나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흠이 있다라는 것은 상처가 나거나 배임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또 어디 종기가 났거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제사로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 원거리에서 어린 양을 가지고 올 때에 여러분, 어린 양이 오면서 지치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 부종이 생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 어린 양을 가져왔습니다 하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보면서 여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여러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차라리 돈을 가져와서 그것을 돈 바꾸는 사람에게 환전해서 또 성전에 거룩한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그것을 어린 양을 또 사서 성전에서 기르는 어린 양을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가 심각하겠습니까? 그 모든 이윤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착복을 하고 환전하여 주는 사람들이 다 착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 약자들의 그 재산을 다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흠 있는 어린 양은 기도해봐야 연락이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그런 모든 매매상들과 한정상들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채찍으로 다 흩어버리시고 상을 다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이성적 사고로 만져볼 수 없고 달아볼 수 없고 재어볼 수 없고 확인해 볼 수 없고 경험해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지의 세계를 여러분 오직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뿐이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물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치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들듯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각자에게 인생에 하나님의 바라심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가인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응답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받으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4장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가인은 자기가 이제 채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지은 것 중에서 하나를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채소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곡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그 양 중에서 처음 난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정말 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새끼를 낳기까지 아벨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미리미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제사를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제사 때가 되니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물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런 의미가 아벨의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은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가장 귀한 믿음인 줄 믿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 속에 믿음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속에 아직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또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병든 자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단어 중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능력 있고 기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의 큰 열쇠가 있는데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받은 줄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성경 구절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은사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르는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이 바로 순도 100%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 2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칭의하여 주시고 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순도 100%의 믿음은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결단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순도 100% 하나님 사랑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조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큽니다. 자신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없는 100% 순도의 사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것을 취할 수 있지만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자가 가진 믿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성령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꺾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믿음, 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찬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간구함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명하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떠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천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떠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떠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인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주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깨끗이 치유함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 여러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부르짖는 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에 가는 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린 손길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복된 하나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사.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군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홀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